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열왕기상 16장에서부터 이 아합 왕이 처음 등장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남왕국과 북이스라엘 중에 주로 북왕국, 북이스라엘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계속 이렇게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열왕기하 11장에 이르게 되면요, 잠시 그 시선을 돌이켜서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의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저자가 말해주는 남유다의 현실이 북이스라엘의 그것과 거의 다르지 않았다. 그 악했다던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남유다에 아달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11장 1절과 3절 하반절 말씀만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이 죽는 것을 보자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6해 동안 나라는 아달랴가 다스렸다. 이 아달랴가 이제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아달랴가 누구냐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합의 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이 아달랴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공주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을 함부로 그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다. 그러면 그래도 그녀가 어떤 삶을 대충 살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서 지금 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어떻게 지금 남유다에까지 넘어와서 예루살렘 왕궁에서 지내고 있었는가? 그리고 단순히 그냥 살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라 그러죠. 아하시아는 남유다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 데비마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의 공주가 남유다 왕의 데비마마가 되어 있는,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요. 이것은 이 남북 두 나라 사이에 이루어진 적극적인 정략 결혼, 이 혼인 동맹의 결과였습니다. 이 당시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국력이 아주 약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지리적인 부분만 놓고 봤을 때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 자체가 북왕국 쪽에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게 사실 그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땅 분배가 될 때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단일 면적으로는 제일 컸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땅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게 다 쓸모없는 황무지가 태반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더 의지하라고 그랬나 봐요. 남유다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은 대부분 황무지였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을 구성하는 이 10개 지파 연합체가 살고 있던 이 지역은 널찍한 평원도 정말 많았고요. 또 보시다시피 이 세로로 흐르고 있는 이 요단강이 전부 북이스라엘 쪽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에 아주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북왕국 쪽에서 유독 이 농사의 신, 풍요의 신인 바알을 더 열심히 섬겼던 것이 아닐까. 우리 농사 잘 지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인접 국가들과 이렇게 무역을 하는 주요 교역로들도 하필 이 북왕국 쪽이 다 관할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나 강조했던 바알 신앙 자체가 풍요로움을 숭앙하는 이 종교였기 때문에 온 나라의 시대 정신 막 아합이 채찍질하는 거죠. 분위기 자체가 그냥 돈돈돈 하면서 막 달려가야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사악하지만 효율적인 그런 이 환경이 이 북이스라엘에 잘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가난한 남유다 입장에서는 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겨 우리는 다윗 왕조의 순수한 혈통을 이어가고 있어, 이런 거보다도요 먹고 살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는 풍요롭고 돈이 많았으니까요. 그 결과물이 이 북왕국과의 혼인 동맹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열왕기서를 읽어가시다 보면 유독 아합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꼭 무슨 기본 옵션 따라오듯이 남왕국 왕이 쫓아와가지고 같이 싸우고 있어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갈래? 이거는 갈래 물어보는 게 아니죠. 나와 함께 가겠느냐라는 건 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도 당신의 백성이고 내 말도 다 당신의 말입니다. 왜? 받은 게 많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부르면 쫓아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대대로 그렇게 지금 남북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두 나라의 관계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 너무나도 당연하게 북이스라엘 왕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유다 왕궁에 시집을 왔는데도 불구하고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더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이 모습이 펼쳐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아달랴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엄마가 누구라고요? 이세벨. 이세벨은 어디 출신이에요? 시돈 사람, 시돈의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이 이세벨입니다. 여기도 정략 결혼으로 시집을 북이스라엘로 온 거죠. 아합이 데려온 거예요. 모계를 중시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달랴는 혼혈, 이방인입니다. 거기다 남자도 아니고 지금 아달랴는 여자, 공주죠. 여자예요. 하다못해 그러면 남유다 왕궁이니까 남유다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고 북이스라엘 출신의 뭐 외국인이었습니다. 형제 국가니까 서로 친하지 않겠냐? 근데 여러분 지금 이때가요,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진 지 80년이 된 시점이거든요. 80년이면 남남이잖아요 사실상. 외국인이 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요, 이게 북이스라엘은 뭐랄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근본이 없다라 그럴까요? 이게 반란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왕조도 계속 바뀌고 툭하면 죽이고, 그래서 200년 정도 되는 역사 동안 왕조가 8번이 바뀌거든요. 남유다는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시절부터 나중에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한 300년 정도의 역사가 이어지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한결같이 다윗의 왕조 혈통이 왕위를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나 주가 다윗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않겠다. 너의 집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며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근데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예외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딱 한 번 예외가 있어요. 이러한 남유다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딱 한 번 다윗의 혈통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된 적인데 그게 누군 거예요? 아달랴인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따라서는 아달랴를 왕으로 안 칩니다. 그냥 반란자 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되고 자기 멋대로 왕이 된 사례가 이 아달랴였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아달랴가 세운 큰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이건 쉽습니다. 남북 이스라엘 역사를 다 통틀어서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유일하게 왕된 경우도 이 아달랴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뭔가 정상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온 나라가 소중히 지켜왔던 역사와 전통을 다 일그러뜨리고 당시 사회에서 당연한 상식이다. 우리 눈에는 안 그럴 수 있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이게 당연해라고 여겨졌던 사회의 어떤 함의, 가치들 이런 것도 지금 다 무너뜨려 버렸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조차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시커먼 모습들이 지금 이 아달랴에게서 막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남유다에서 지금 이런 아달랴에게 당신 이거 틀렸어, 너 그러면 안 돼, 이거 하나님 앞에 죄야, 이건 옳지 못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입도 뻥끗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나 결격 사유로만 가득한 사람이 자기 나라도 아니고 너네 나라 와가지고 나 왕 될래 하면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는, 온 왕족을 다 죽이고 있는데도 누구 한 명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남유다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결혼하기 위해서 입국했을 때 자기 짐가방과 함께 들고 들어왔던 그 바알의 가치들, 우상의 생각들, 아합의 정신이 아달랴가 입국한 지 지금 20몇 년 만에 온 남유다의 하늘을 뒤덮고 모든 남유다 백성들의 심령을 꿰뚫어내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유다에서도 북이스라엘처럼 얼마든지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권세 있고 이름이 알려져 있고 능력이 있으면, 내 부모가 누구고 내 집안 출신이 어떻고 그게 이루어지면 내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래서 니네가 나한테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모두가 쩔쩔매고 다 용납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의롭지 못한 세상. 마치 과거에 자기 아버지 아합이 내가 저 나봇의 포도원을 좀 빼앗고 싶다, 갖고 싶다, 그 조악한 이유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나봇을 죽이고 다 빼앗아도 무방한 세상이 그 북이스라엘의 현실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아달랴 때문에 남유다에서도 내가 왕이 좀 되고 싶은데 내가 왜 못해?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중한 가치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절부터, 아니 그보다도 훨씬 전부터 세심히 이루어 오셨던 그 자기 백성들을 향한 계획과 언약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짓밟고 쓰레기통에 쳐 던져 넣어도 전혀 상관없는,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바로 오늘 아달랴가 누리고 있었던, 그리고 바알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의 생생한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악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모든 악인들은요, 정말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완벽하고 치밀한 것 같지만 바로 그 교만함 때문에 악인은 반드시 실패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어, 내 계획대로만 하면, 내가 가진 이 돈과 힘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라고 늘 자부하고 확신하지만요, 그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서 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흔적도 없이 무너지고 사라져 왔습니다. 왜요? 그들이 그렇게나 멸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달랴 본인은 안심했을 거예요. 이제 됐다 싶었을 겁니다. 내가 이뤄놓은 이 탄탄한 왕국에서 내 정적이 될 만한 다윗의 자손들 갓난아기며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다 찾아내서 죽였으니 나를 누가 괴롭히랴, 나는 정말 완벽했다, 이제 다 됐다 라고 스스로
자부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떠했습니까? 과거 그 흉악한 아합 왕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더불어 7,000명의 신실한 자들을 예비해 두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의 딸인 아달랴의 시절에도 똑같이 변함없이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을 붙드셔서 완벽할 줄 알았던 그녀의 콘크리트에 조금씩 균열을 내기 시작하세요. 그 내용이 아까 저희가 읽지 않았던 2절과 3절 그 상반절까지 그 사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다. 이때의 사람들이 아달랴가 모르도록 그를 숨겼으므로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요아스는 그의 고모 여호세바와 함께 6해 동안을 주님의 성전에 숨어 지냈으며 그동안 나라는 아달랴가 다스렸다. 아멘. 정말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달랴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바로 옆이에요. 여기 보면 여호세바라는 이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녀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호람 왕의 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호람 왕의 아내는 누굴까요? 아달랴예요. 그러니까 여호람 왕의 딸이라는 건 누구의 딸이라는 겁니까? 아달랴의 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친딸인 여호세바가 전부 죽인 줄 알고 있었던 모든 다윗의 혈통 가운데 마지막 남은 딱 한 명, 아달랴 자신의 친손자였던 1살짜리 요아스를 몰래 빼돌린다? 내 딸이? 이거는요, 천하의 아달랴도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내 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여호세바가 1살짜리 요아스를 어디에다 숨겼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숨겼답니까? 주님의 성전에 숨겼어요. 여호세바가요, 멀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엄마인 아달랴를 그 누구보다 가장 잘하는 이 딸 여호세바가 생각했을 때 우리 엄마는 너무나 지독한 바알 숭배자이기 때문에 죽으면 죽었지 절대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쪽으로 오줌도 안 쌀 사람이다. 100년이 지나도 이 근처에는 부정탄다고 오지도 않을 거다라는 100%의 확신이 여호세바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말 과감하게 아달랴의 바로 등잔 밑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요아스를 던져놓은 거예요. 그 덕분에 이 요아스는요, 나중에 7살의 왕위에 오르거든요. 그때까지 그 6년 동안 아달랴가 다스리는 동안에도 아무런 피해 없이 오히려 더 잘 됐죠. 제사장들에게 최고의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이 요아스가 잘 자라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늘 고백할 수 있게 되지만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묘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인가를 우리는 또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교만을 반드시 깨트리시는 그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이 세상의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의로운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당장은 안개에 가리워져 있는 것 같은 나의 이 답답하고 막막한 인생길이 실은 하나님께서 닦아놓으신 시온의 대로라는 사실을 언젠가 나로 하여금 반드시 깨닫게 해주실 그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믿는 자들의 주님이 되셨고 의지할 피난처요 거처가 되어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오늘 나 같은 사람도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껏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니 이 얼마나 우리가 복되고 감사한 인생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슬퍼런 아달랴의 칼날이 온 예루살렘을 뒤덮었을 때 여호세바가 그 갓난 요아스를 끌어안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간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내달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찾아올 때마다 늘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 나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곳으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바알의 세상 자꾸 뒤돌아볼수록 그들은 우리에게 너 이게 좋은 거야 저게 좋은 거야 라면서 결국에는 소금 기둥만 남겨줄 뿐이지만 세상의 소리가 어떠하든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과도 같은 이 바알의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어낸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남들 다 그늘에 앉아서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혼자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 한번 찾아보겠다고 땀 뻘뻘 흘리는 삶이 어찌 수월한 삶이겠습니까? 바알이라는 지름길, 풍요의 신이 잘 닦아놓은 그 넓은 고속도로를 뻔히 눈에 보이는 그 눈앞에 두고서도 일부러 하나님 때문에 돌고 돌아 불편하고 좁은 길, 그마저도 자기 십자가까지 지고 따라가야만 하는 그러한 삶이 어찌 남들 보기에 참 행복해 보인다, 수월하다, 술술 풀리는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선포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단 한 번도 허언으로 끝난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달랴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당사자인 여호세바, 요아스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신실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오늘도 예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당장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의 연수가 다하면 하나도 어디에 들고 갈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의 것들에 얽매여서 그 썩어질 것들에 복무하는 삶 절대 살아가지 마시고 언제나 영영히 서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만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갔던 이 말씀 속에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영원히 변치 않고 썩지 않는 소중한 하늘의 가치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 영과 진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달랴가 다스리는 6년 동안 남유다에서 살았던 사람들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아달랴의 다스림만 생각하며 현실에 짓눌려 한숨 쉬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꿈꾸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줄 알았던 소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역시 분명히 있었음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었사오니 저희 모두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갈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언제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